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산적의 칼끝에 약탕기를 들이민 효자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도 때려잡는다는 천하의 산적 두목이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한 채 엉엉 울며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는데요. 그 숨막히는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귀곡산의 험준한 산세를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산 중턱,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웬 사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달수. 산 아래 마을에서는 둘도 없는 효자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목에는 산짐승의 털가죽을 아무렇게나 걸친 거구의 사내가 휘두른 시퍼런 박도가 닿아 있었습니다.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살을 애는 밤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달수는 어찌된 명문인지 조금의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두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며 칼의 주인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은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뚝배기 약탕기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 흑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리며 나뒹구는 광운들도 허다한데 이 뼈밖에 없는 유약한 청년은 목에 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는커녕 되레 품속의 뚝배기가 식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기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정령실성을 했거나 아니면 제명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산적 앞에서 목숨이 아니라 고작 흙으로 빚은 뚝배기를 걱정하다니. 흑호는 어이가 없어 허수음이 터져 나왔지만 달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기백에 자신도 모르게 칼을 쥔 손의 힘을 살짝 풀었습니다. 달수는 흑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림 하나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목님, 보아하니 이 산의 주인이신 모양인데 내 잠시 실례를 범했소. 허나 사정이 급하여 그랬으니 부디 해량해 주시오. 그의 말투는 살려달라는 애원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 당당했습니다. 내 놈의 시퍼런 칼날이 내 목을 베어 피를 보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으나 내 품속에 이 약탕기가 식어버려 어머니의 마지막 회생 기회를 놓치는 것은 죽기보다 더 두렵다. 그러니 이 약을 다 다릴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주시오. 달수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그 속에는 호랑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흑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았지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담력을 가진 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칼날을 거두지 않은 채 달수의 다음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달수의 홀어머니는 온 마을이 칭송하는 인자하고 현명한 분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된 병은 이내 온몸에 열꽃이 피고 피를 토하는 심각한 증세로 발전했습니다. 달수는 눈물 마를 날 없이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을 줄여가며 밤새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고 입맛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미음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달수는 가세가 기운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는 이는 하늘의 뜻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달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가산을 모두 탕진하여 값비싼 약재를 사들였고 심지어 옛 의서에서 보았던 대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피와 함께 어머니께 봉양하는 극진한 효성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이제는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백발의 노의원만이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심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처방이 아니오. 전설에 따르면 귀신도 울고 돌아간다는 귀곡산 절벽 끝에 밤이 되면 자색 빛을 내는 천년, 묵은 산삼이 자란다고 하오. 그 산삼을 뿌리부터 잎까지 통째로 다려 마시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소. 설령 있다 한들 그곳은 흉악한 산적대가 점거하고 있어 살아서 돌아온 이가 없는 곳이니 부디 헛된 희망은 품지 마시오. 의원은 말을 마치고 떠났지만 달수의 귀에는 자색 산삼이라는 네 글자만이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귀곡산은 그 이름처럼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산새가 험준하게 이를 대엎고 안개가 자욱하여 한낮에도 길을 잃기 십상이었습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이 즐비하여 전문적인 약초꾼이나 사냥꾼조차 발을 들이기를 꺼리는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십수년 전부터는 흑호라 불리는 자가 이끄는 산적 폐가산 곳곳에 산채를 짓고 세력을 넓혀 귀곡산은 관군조차 토벌을 포기한 완벽한 무법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흑호파 산적들은 인정사정이 없어 산을 넘는 상인들은 물론이고 나무를 캐러 온 안악들까지 모두 약탈하고 해친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달수가 귀곡산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겁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 그의 효심을 칭찬하던 이장 영감조차 이복의 달수, 자네의 효심은 하늘이 알 것이나 이는 무모한 짓일세. 산삼을 캐기도 전에 산적의 칼에 맞아 죽거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면 홀로 남으실 자네 어머니는 어찌하란 말인가. 효도도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법이네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달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염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 어머니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 마당에 제가 편안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저 또한 따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제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어주었습니다. 달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어머니, 소자, 잠시 약을 구하러 먼 길을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력을 잃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기력이 없어 대답조차 하지 못했지만 달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애틋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집신 끈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한 자루의 낫과
작은 약탕기만을 챙겨 들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의 어둠 속으로 귀곡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귀곡산의 내부는 소문보다 훨씬 더 험악했습니다. 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고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뱀이 우글거리는 덩굴숲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달수는 손과 발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낫으로 앞을 헤쳐나가며 전진했습니다. 낮에는 깎아지른 절벽을 맨몸으로 기어올랐고 밤에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바위 틈에서 웅크린 차에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식량이라고는 품에 넣어온 마른 미숫가루 한 줌이 전부였기에 그는 계곡물을 마시고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자색 산삼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헤맨 끝에 달수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면 부족과 영양실조로 눈앞이 핑핑 돌았고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아래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손짓하는 것 같았고 때로는 숲속에서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 불효자식이 반드시 약을 구해 가겠습니다. 그는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며 거의 본능에 의지하여 산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어머니를 향한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았을 법한 아찔한 낭떠러지 중간, 늙은 소나무가 뿌리 내린 바위 틈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보라색 기운이 안개를 뚫고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것이 바로 전설 속의 자색 산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칠덩굴을 엮어 밧줄을 만들고 아찔한 절벽 아래로 목숨을 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바위 틈에 도착한 그의 눈앞에는 영롱한 자색 빛을 발하는 어른 팔뚝만한 산삼이 그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색 산삼을 손에 넣은 달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효심에 감동하여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산삼의 흙을 털어내고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이제 서둘러 산을 내려가 어머니께 다려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상태는 위중하여 자신이 산을 내려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버텨주실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귀곡산을 내려가는 데만 해도 좋기 이틀은 좋기 걸릴 터. 그 사이 약효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모하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약을 다려가야 한다. 단 한 시즌이라도 시간을 아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캐낸 바로 그 자리에서 약을 다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긁어모아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품속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휴대용 약탕기를 꺼내 근처 계곡에서 맑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상의 보물이라도 다루듯 자색 산삼을 뿌리부터 잎까지 조심스럽게 탕기 안에 넣었습니다. 산속에서, 그것도 산적들이 들끓는 귀곡산에서 연기를 피우는 행위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나 여기 있소, 와서 나를 잡아 잡수시오 하고
산적들에게 떠벌리는 꼴이었습니다. 달수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어머니께 드릴 약 한 첩이 더 중요했습니다. 약탕기 밑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삼다리는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가 연기와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약이 끓어넘칠까봐 탕기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낡은 삿갓으로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달수가 피워 올린 연기와 약초 냄새는 굶주린 늑대떼를 불러 모으는 피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귀곡산 곳곳에 흩어져 있던 흑호파 산적들의 코를 자극한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산채에서 낮잠을 자던 부두목 뱁새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기이하고 향긋한 냄새에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인삼 냄새 같기도 하고 난초 향 같기도 한데 필시 천하의 명약임이 틀림없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주변에 있던 부하들을 긁어모아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은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절벽 쪽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들은 수풀 속에 몸을 숨긴 채 웬 촌놈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놈이구나. 저놈이 우리 구역에서 몰래 영약을 다려 먹으려 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뱁새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을 만큼 은밀했습니다. 달수는 약탕기가 끓어넘칠까봐 혹은 약효가 날아갈까봐 부채질을 하느라 등 뒤에서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이제 달수의 등 뒤 불과 대여섯 발자국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뱁새는 허리춤에 찬 도끼를 꺼내들며 일제히 덮칠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뒤편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적들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산의 주인, 귀곡산의 왕이라 불리는 두목 흑호가 곰 같은 덩치를 드러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기가 매우 불편한 듯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행동하려 한 뱁새와 부하들을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나지막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손님을 해하려 드는 개냐. 흑호의 등장은 좌중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키가 팔척은 좋게 넘어 보였고 다부진 체격은 마치 철로 만든 불상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덥수룩한 수염이 가득했고 찢어진 눈에서는 야생 맹수와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가 한번 고함을 치면 산천초목이 떨고 그가 휘두르는 거대한 박도는 쇠 방패도 두부처럼 베어버린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뱁새와 졸개들은 두목의 예기치 않은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두 두목님, 송구하옵니다. 웬 놈이 우리 산에서 귀한 약초를 훔쳐 달아먹으려 하기에. 뱁새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흑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흑호는 부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천히 달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소리가 없었고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달수의 등 뒤에 우뚝 서서 그가 다리고 있는 약탕기를 말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흑호는 약초에 대한 조예가 깊었기에 단번에 그 향이 평범한 약초의 것이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그의 눈에 탐욕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갈무리하고 달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놈,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산에서 내 허락도 없이 이 귀한 것을 삶아 먹으려 하다니.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모양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그 자체로 서슬퍼런 위협이었습니다. 흑호는 허리춤에서 자신의 몸집만 한 거대한 박도를 세우르르 뽑아 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칼날이 서늘한 빛을 번뜩이며 달수의 목덜미를 겨누었습니다. 이제 흑호가 마음만 먹으면 달수의 목은 잘 익은 무처럼 댕강 잘려 나갈 것이었습니다. 산적들은 숨을 죽이고 두목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달수가 이제는 비명을 지르며 목숨을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달수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약탕기의 불 조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시퍼런 칼날이 목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도 불구하고 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약탕기가 타지 않도록 그리고 약효가 최고조에 달하도록 불을 조절하는 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흑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옆집 이웃에게 말하듯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제 곧 약이 다 다려집니다. 지금 불을 빼면 약효가 반으로 줄어든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하여 오히려 듣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흑호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 놈은 지금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약효 따위를 걱정하는 것이냐. 흑호가 어이없다는 듯 고함을 쳤지만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채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흑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두목님, 제 목숨은 언제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허나 이 약은 안 됩니다. 이 약은 제 목숨이 아니라 곧 돌아가실 제 어머니의 목숨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약이 다 다려질 때까지만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완성할 시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칼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자, 비굴하게 재물을 바치는 자, 허세를 부리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는 봤어도 죽는 시간을 미뤄달라며 태연하게 약을 다리는 놈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달수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하여 거짓이나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효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흑호는 자신도 모르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기이한 청년을 당장 베어버려야 할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약이 다 다려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산적 두목으로서의 잔인함과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흑호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눈치 빠른 부두목 뱁새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탕기를 쳐다보며 흑호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목님, 저놈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저 냄새를 보십시오. 핏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불로장생의 영약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이고 저 귀한 산산물을 우리가 마시면 앞으로 10년은 더 펄펄하게 산을 누빌 수 있을 것입니다. 뱁새의 말에 다른 산적들도 동요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영약에 대한 탐욕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뱁새는 흑호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잇, 답답해서 못 보겠네. 내가 먼저 맛을 좀 봐야겠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발로 약탕기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미동도 않던 달수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온몸을 던져 약탕기를 감싸 안았고 동시에 뱁새의 발목을 붙잡고 사납게 물어뜯었습니다. 크악! 뱁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달수의 이빨이 그의 살점을 파고들어 피가 낭자했습니다. 달수는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뱁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유순해 보이던 눈에서는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놈, 감히 누굴 해하려 드느냐.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피요, 살이며 마지막 남은 숨결이다. 이 약탕기에 손대는 놈은 내가 설령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의 3대를 멸하고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그의 절규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저주이자 신성한 것을 지키려는 자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뱁새는 물론이고 다른 산적들조차 감히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달수의 처절하고도 섬뜩한 절규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흑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흑호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를 열어젖히고 말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 지우고 싶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가 아직 흑호가 아닌 장칠성이라는 이름의 철없는 청년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노름에 빠져 집안의 재물을 탕진하고 급기야는 병든 어머니가 약을 사기 위해 평생 모아둔 동해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와중에도 칠성아, 그 돈만은 안 된다. 그건 내 목숨값이다. 라며 애원했지만 그는 노름빚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뿌리치고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것이 그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떠돌다 산으로 들어가 산적이 되었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흑호가 되어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달수의 이것은 내 어머니의 피요, 살이다 라는 외침은 마치 2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절규처럼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흑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의 모습 위로 약값을 구걸하던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 달수가 지키려는 저 약탕기는 자신이 훔쳐 달아났던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죄책감과 회한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휘두르던 칼은 더 이상 달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리치려던 칼날은 허공에서 힘을 잃고 멈추었고 그의 험상궂은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고뇌와 슬픔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지금 산적 두목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불효자식으로서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흑호는 잠시 동안 미동도 없이 서서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으로서의 체면과 탐욕, 그리고 불효자식으로서의 죄책감이 서로 뒤엉켜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들고 있던 박도를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흘리며 낑낑대고 있는 뱁새에게 다가가 인정사정 없이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천박한 놈, 내 놈의 눈에는 저것이 그저 약초 달인 물로만 보이느냐. 저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효심이다. 어찌 감히 손을 대려 해. 뱁새는 물론이고 모든 산적들은 두목의 돌변한 태도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흑호는 성큼성큼 달수 옆으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약탕기를 꼭 껴안고 경계심을 풀지 않는 달수에게 말했습니다. 약이 다 식겠다. 어서 불이나 더 떼라. 그는 주변에 널려있던 굵은 장작 몇 개를 모닥불 속으로 휙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이 다 다려질 때까지 이놈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그의 서슬퍼런 명령에 산적들은 일제히 예, 두목님이라고 외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귀곡산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하의 산적 두목 흑호가 웬 촌놈 효자 옆에 앉아 약 다리는 것을 돕는 조수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달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흑호에게서 더 이상의 살기를 느낄 수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약탕기를 다시 불 위에 올렸습니다. 흑호는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았고 다른 산적들은 멀찍이 물러나 그저 묵묵히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산적 소굴의 한가운데서 효자를 지키기 위해 산적들이 호위무사가 되어주는 실로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약탕기에서 진하고 구수한 향이 정점에 달하며 약이 다 다려졌음을 알렸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탕기를 불에서 내리고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헝겊으로 그것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약의 온기가 단 한 방울이라도 식기 전에 어머니께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약탕기를 품에 꼭 껴안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며칠간의 굶주림과 피로가 누적된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산을 내려가는 것은 고사하고 10걸음을 떼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흑호는 답답하다는 듯 혀를 쯧 차더니 성큼 다가와 달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군뱅이 같은 놈, 그러다 약 다 식겠다. 내 등에 업혀라. 그는 달수를 자신의 넓고 튼튼한 등 뒤에 가볍게 들쳐 업었습니다. 대신 약탕기 쏟으면 내 놈 목을 칠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꽉 붙들고 있거라. 흑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수는 얼떨결에 산적 두목의 등에 업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은 산처럼 넓고 따뜻했습니다. 흑호는 달수를 업은 채 주변에 멍하니 서 있던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뭘 보고만 있느냐. 어서 앞장서서 길을 터라. 길에 돌부리 하나라도 있어 이분의 심기를 거스르면 내 놈들 발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그의 명령에 산적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어둠을 밝혔고 낫과 도끼로 길을 가로막는 덤불과 나뭇가지를 쳐냈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흉악한 산적대는 한 명의 효자와 그의 뜨거운 약탕기를 모시는 인간 가마가 되어 험준한 귀곡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흑호의 등 뒤에서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흑호가 달수를 업고 앞장서서 산을 내려가는 동안 행렬의 맨 뒤에서는 불온한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흑호에게 뺨을 맞고 체면을 구긴 부두목 뱁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달수의 효심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서 놓쳐버린 불로장생의 영약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졸개들을 불러 모아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두목님이 저 촌놈에게 단단히 홀리신 게 틀림없다. 저러다 우리 몫의 산삼은커녕 평생 모은 재물까지 저놈에게 다 갖다 바칠 판이다. 그의 말에 다른 산적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우리가 목숨 걸고 산을 지켰는데 웬 굴러온 돌멩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오. 저 귀한 약은 우리가 차지해야 마땅하오. 그들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마침내 뱁새는 위험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외나무 다리가 놓인 험한 계곡이 나온다. 그곳에서 우리가 뒤에서 기습하여 두목님을 계곡 아래로 밀어버리자. 그리고 저놈과 약탕기를 빼앗아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다. 어차피 두목님은 실족하여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될 테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것은 두목에 대한 배신이자 산채의 규율을 어기는 하극상이었습니다. 몇몇 산적들은 망설였지만 산삼에 대한 욕심과 뱁새의 교묘한 설득에 결국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허리춤의 무기를 고쳐 잡으며 비정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달수는 흑호의 등 뒤에서 그들의 살기 어린 수군거림을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그는 흑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 더 큰 화를 부를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흑호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짐승 같은 감각으로 등 뒤에서 다가오는 배신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렬은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깊은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계곡 아래로는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위로는 낡은 외나무 다리 하나만이 위태롭게 걸쳐 있었습니다. 흑호가 달수를 업고 다리 위로 막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뱁새와 그의 일당들이 지금이다 하는 외침과 함께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흑호의 등 뒤를 덮쳤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칼날은 흑호가 아니라 그의 등에 엎인 달수와 약탕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목님, 죄송하지만 영약은 우리가 갖겠습니다. 흑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몸을 날렵하게 돌려 뱁새의 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달수를 업은 채로 한 손에는 자신의 박도를 뽑아들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포효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감히 내 등 뒤를 노려? 내 등에는 지금 천하보다, 아니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엎여 있다. 오늘 덤비는 놈은 살아서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의 외침은 계곡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고 그 속에는 배신자에 대한 분노와 달수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좁은 외나무 다리 위에서 처절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흑호는 한 손으로 싸워야 하고 등 뒤에 달수까지 보호해야 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들린 듯한 칼솜씨로 뱁새 일당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 칼이 스쳐 피가 흘렀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등 뒤에 달수와 약탕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방어 위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는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불효자 장칠성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한 효자의 효심을 지키는 진정한 사나이 흑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기세에 눌린 뱁새 일당은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뱁새 일당을 물리친 흑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의 등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때문에 큰일을 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흑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시끄럽다. 약이나 제대로 붙들고 있거라. 은혜는 네가 아니라 내가 갚는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참 회록이었습니다. 나도 너만 한때가 있었지. 그때는 효도가 무엇인지,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몰랐다. 나는 노름에 미쳐 피를 토하며 약값을 구걸하시던 내 어머니의 동해를 훔쳐 달아났던 천하의 불효자식이다. 내 어머니는 아마 내가 훔쳐간 그 약값 때문에 돌아가셨을 게다. 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달수의 등허리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났다. 죽어가는 어미를 살리겠다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너를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네가 어미를 살리는 것을 보는 것이 곧 내가 내 어미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알겠느냐? 흑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달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흑호의 넓은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두 사내의 뜨거운 눈물과 땀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묵묵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짙은 새벽 안개를 뚫고 험상궂은 산적대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른 새벽 밭을 갈러 나왔던 농부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여 혼비백산했습니다. 산적이다. 흑호파 산적대가 마을을 습격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흑호와 그의 부하들은 약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곧장 한 곳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바로 달수의 집이었습니다. 흑호는 달수의 집 앞에 도착하자 닫혀있는 낡은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 부셔버리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달수가 엎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시퍼런 박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흉악한 모습에 이웃집에서 몰래 훔쳐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수네 집이 풍비박산 날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흑호는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의원을 불러라. 아니, 의원은 필요 없다. 탕약 그릇과 숟가락이나 당장 가져오너라. 산적 두목의 고함 소리에 마을의 개들조차 꼬리를 내리고 짖기를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달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르신, 접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는 흑호의 등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숨소리만이 간신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방문 앞에 버티고 서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마당 곳곳에 자리를 잡고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라도 하듯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담벼락 뒤에 숨어 저 흉악한 산적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의아해하며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달수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약탕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탕기의 약물을 작은 그릇에 따라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벌릴 기력조차 없어 약물이 입술 사이로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달수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입을 벌리고 숟가락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흑호와 산적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소의 흉악함 대신 간절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어머니가 살아나기를 비는 것처럼 그들은 방 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마지막 한 방울의 약물까지 모두 어머니께 드리고 텅 빈 약그릇을 든 채 망견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방 안과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듯 미동도 없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백하기만 하던 얼굴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마른 입술 사이에서 하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마침내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한참 허공을 헤매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달수냐? 그 한마디에 달수는 어머니라고 외치며 오열했고 마당에 있던 흑호는 자신도 모르게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자 달수는 감격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가 문득 마당에 서 있는 흑호를 발견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흑호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두목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불효자식으로 평생을 한해 사무쳐 살았을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흑호는 그런 달수를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하의 산적 두목, 귀곡산의 왕이라 불리는 흑호가 방금 깨어난 달수의 어머니를 향해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머리를 조아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곰 같은 덩치가 작게만 보였습니다. 산적들은 물론이고 몰래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흑호는 절을 올린 채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불효자식 장칠성이 어르신께 제 어머니를 대신하여 문안 여쭙니다. 그는 자신의 본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이 착한 아들이 하는 것을 보니 제가 다 속이 시원하여 눈물이 납니다. 부디 이 아들놈의 지극한 효심을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는 마치 죄를 고해성사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그 눈물은 20년간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구원을 얻은 자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흑호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더 이상 마을에 폐를 끼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했습니다. 달수는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고 싶어 집안에 유일하게 남은 값 나가는 물건인 할아버지의 낡은 벼루를 들고 나와 흑회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변변찮은 물건이지만 제 마음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흑호는 손사래를 치며 그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어찌 자네의 마음을 물건으로 받겠는가? 약값은 이미 충분히 받았네. 그는 달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썩어 문드러진 가슴 속에 대모처럼 박혀있던 한을 빼주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네. 자네 덕분에 나도 이제 내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 자네야말로 나의 은인일세. 흑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입고 있던 호피조끼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귀곡산의 왕이라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그 호피조끼를 곱게 개어 달수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께서 기력을 회복하시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할 것이야. 내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구먼.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부하들을 이끌고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적들은 떠나면서 저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육포나 마른 과일 등을 달수의 집 마당에 슬며시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달수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산적의 모습에서 거칠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귀곡산에는 기이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흉포하기로 소문났던 흑호파 산적들이 더 이상 산을 넘는 가난한 행상인이나 백성들을 약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몸이 아픈 마을 사람의 집 문 앞에 귀한 약초가 담긴 주머니가 몰래 놓여 있거나 가난한 과부의 집 뒷곁에 땔감이 수북이 쌓여 있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흑호와 그의 부하들이 한지심을 짐작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흑호는 산적지를 완전히 청산하고 남은 부하들과 함께 귀곡산의 험한 땅을 개간하여 화전민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흑호가 아닌 자신의 본명 장칠성으로 살아가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달수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의형제를 맺고 평생 달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함께 봉양했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아들 둘을 둔 덕분인지 그 후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산을 귀신이 우는 산이라는 뜻의 귀곡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효자의 지극한 효심이 흉악한 산적 두목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를 갚게 했다는 뜻에서 보은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밤이면 보은산 자락의 어느 초가집에서 두 사내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칼보다 강한 것은 역시 사람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산적 두목을 무너뜨린 건 뛰어난 무술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아들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효심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두목은 그 청년에게서 과거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게 아닐까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조차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진심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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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